야곱이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이 마음이 다 풀려 있을지 아니면 아직도 분을 품고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형이 400명을 이끌고 나를 찾아온다.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뭘 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참 잘했죠? 기도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여러 때로 나눠서 계속 미리미리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한데 막상 읽으면 이게 명쾌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뭔가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뭔가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일단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딱 발견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또 충분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마음이 아직은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를 해서 보냈습니다. 미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잠을 자야죠.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갑자기 캄캄한 밤이 됐는데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식구들을 다 깨웁니다. 깨우고서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야밤에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그런 이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걸 미리 준비를 한 건가? 뭐 밤에 건너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당시에는 뭐 조명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횃불 같은 거 들고서 움직였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너무나도 위험하죠. 강을 건넌다라는 거. 그것도 23절 말씀을 읽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냥 가족들만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의 소유, 온갖 가축들이 다 있었는데 그 수도 장난 아니게 많았습니다. 그 소유를 다 건너가게 했어야 했던 거죠. 그 야밤에. 그리고 24절을 읽어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면 가족들을 먼저 이렇게 더 옮겨놓고 다시 건너와서 또 가축들을 또 옮겨놓는데 그것도 한 번에 막 싹 이렇게 옮길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옮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건너가가지고 마지막 확인, 최종 점검을 이제 야곱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빠진 건 없나. 최종 점검을 쭉 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혼자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24절 뒤쪽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너무 이상하죠? 구체적인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씨름을 할까요? 너무나 이상해요. 우리가 그 가정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뒤쪽의 말씀을 확인을 해보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상대가 하나님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잖아요. 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천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 그러면 날개 달린 천사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구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뭔가 다르긴 또 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읽으면서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다. 창세기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뭐 나라에는 대사가 있죠.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럼 대사가 대통령의 그 모든 전권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맞이할 때 대통령을 맞이하듯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하진 않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사자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미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읽으면서 경험한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극진히 그들을 섬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래요. 분명히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가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사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요.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지? 막 이런 혼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지금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그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다 식구들도 옮겨놓고 가축들도 다 건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뒷정리하면서 혼자 딱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냥 어떤 사람, 누구야? 깜짝 놀라는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또 에서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혹시 에서가 보낸 자객?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정확한 상황,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 어떤 사람과 왜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처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씨름을 하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그 씨름을 한참 하고 난 뒤에 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나를 축복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너를 축복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떠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야곱이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저분에게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분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야곱이 한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의 야곱의 그 마음을 또 우리는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못 보내. 어떻게 해서라도 저분에게 나는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 씨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야곱이 참 집착이 심하다 이런 생각으로 읽으신 분 계실까요? 이렇게까지? 이미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도도 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다 해 놓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편안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전히 염려가 되고 여전히 걱정이 되고 그 마음이 여전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느끼게 된 이유는 또 추측을 해보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야곱이 또 들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야곱에게는 창세기의 말씀들을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전해 들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할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들과 같은 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럼 난 저분에게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을 꼭 붙들고는 놓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뒤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2주 전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인가? 그래, 이제 하나님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서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갑니다. 그때부터 다시 근심과 걱정이 막 밀려오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2주간? 모든 근심이 사라지셨습니까? 내 마음엔 평안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 야곱과 우리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누군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야곱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어떠세요?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붙잡고 늘어지겠습니까? 내가 지금 야곱과 같은 치열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뭐 축복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보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염려가 될까요? 왜 걱정이 될까요? 우리 이재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반복해서 듣게 되는 단어 하나가 싸움입니다. 싸움. 네, 기억하시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이 싸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 제목이 그와 같은 싸움. 이 말씀은 밴드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은 또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싸움이었어요.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처음 들으면은 굉장히 의아해요. 에이? 하나님과 싸운다고?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과 싸웠거든요. 우리도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황당무계하죠. 우리의 원수는 저 바깥에 있는데 저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될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야 한다고? 라는 생각을,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는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도 역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또 열심히 기도하게 합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도 얼마든지 큰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그 모든 싸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바로 그 싸움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굳이요? 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모든 싸움이 하나님과 무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자꾸 이걸 나눠놓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죠. 우리는 한꺼번에 잘 못해요. 믿음을 막 생각하다가 또 순종하는 것을 또 막 생각하다가 이걸 따로따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계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라고 우리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과 이것을 또 따로따로 우리가 자꾸 나눕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저 세상 생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자꾸 따로따로 만들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게 돼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저 바깥에 나가면 또 그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을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야곱을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을 또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서하고의 만남도 지금 야곱에게는 싸움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싸움. 이것을 에서하고 치고받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에서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그 싸움을 지금 야곱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야곱,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그 싸움에서도 그 믿음으로 싸우느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밤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잠이 들지 못하는 야곱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축복을 받으려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야곱은 어떻게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야곱에게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에서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야곱이 그가 감당해야 할, 그의 인생에서 감당해야 할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염려할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이 표현이 어색하고 불편하시다면 조금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싸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이때만 싸우면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만 싸우면 되는 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싸움, 그 모든 싸움,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게 되는지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야곱이 이 싸움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보내놓고 또 가축들을 다 옮겨놓고 다시 홀로 남아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싸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싸움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서 이 싸움을 시작했나요? 아니요.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싸움에 대해서 야곱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고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싸움을 위한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싸워야 할 싸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하나님과의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걸어주시는 싸움,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싸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막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뭘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결과물을 딱 이렇게 얻게 돼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믿음이 막 자라가는, 우리가 해야 할 싸움, 선한 싸움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는 우리가 된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자는 없어요. 야곱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싸움을 걸어오시고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싸움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걸어주셨구나.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설픈 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ASP 얼마나 어설픈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설프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어설픈 존재들이었고,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야곱처럼 갑자기 나타난 사람, 누군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는 조금씩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제는 그 어떤 사람을 온전히 알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름을 묻습니다. 그죠?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직 그가 누군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답답함이 또 있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라고 답답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안 가르쳐 주셔요. 왜 안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알려줘도 알지를 못해요. 은총이가 지금 미적분이 알고 싶어서 미적분 좀 가르쳐 주세요 해도 저는 절대로 안 가르쳐 줘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설픈 야곱이 나중에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어설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싸워야 할 그 싸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싸움, 어떤 싸움인지 그 싸움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인데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글자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 그러면은 그 실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제가 이름이 오규환이다. 그러면 오규환, 그러면은 저의 실제 존재.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면 자꾸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어떤 글자를 쓰세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의 그 존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알려주지 않은 거죠.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모를까요? 모르고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저기 약복강 그 건너편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걔랑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고 와라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다 알죠. 그러나 묻습니다. 이름을. 그리고 그로 하여금 대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야곱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야곱이지만 그 야곱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속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가 어떤 존재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인생을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온 그 야곱의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때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글자를 바꾸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존재 자체를 바꿔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주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쉬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또 꽤 많아요. 하나님과의 싸움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근데 이 믿음의 싸움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꾼다고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내가 해본 적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싸움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싸움. 우리 성도님도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세요? 그냥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그 모든 것이 전쟁터예요. 가족들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거기에서도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1년에 2번. 거기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믿지 못함으로 하고 있느냐. 그때 내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맡기신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엄격하고 또 힘들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역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일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과의 싸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의 싸움 상대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주시고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싸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이 31절 말씀이에요.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절었습니다. 뭐 상처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남겨진 상처. 상처가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또 인식하게 되는데 야곱에게 남겨진 이 상처를 보면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이 상처를 보게 될 때마다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싸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곱에게만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만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그 민족의 이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야곱의 상처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갖게 된 상처. 그것이 있다면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처 때문에 혹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싸움에 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어설픈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 야곱과 같이 이렇게 극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내가 싸우고 있는,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 싸움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서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것은 따라오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우리를 주목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주목하고 있던 그 싸움은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따라. 물론 때로는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내가 바랬던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싸움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얽매여 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